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를 받고 성령님의 강건하심으로 저희들이 정말 새로워지고 저희 삶이 변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 기도하기,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것이 실천적인 삶에서 실천적인 그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한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그것을 실천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공간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레미야서를 전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비록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 기도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할 때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직접적인 목회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교통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성도들이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우리가 갇혀 있는다 해서도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운신의 폭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힘들고 저희들은 이럴 때일지라도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과 통하는 마음의 그 하나님 마음의 기도드리는 정말 그 성도들의 그 겸손한 그 마음,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 정말 마음을 낮추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게 주께 마음 드리는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에게 기도의 참된 그 능력과 의미와 또 바른 기도로 인도함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현대 교회는 이렇게 모임에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회의하고 만나서 뭐 사람들끼리 행하고 이런 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가 이제 그런 뭐 각종 모임과 각종 회의와 각종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집착이 되어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교인 수가 적어도 그 수에 얽매이지 말고 교인들이 없어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모임을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아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에 비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아서 다 해주실 수 있지만, 그런데 하실 수 있지만 우리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서로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간구하고 간청하고 또 자기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그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서로 이렇게 만남이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만나도 인간적인 만남이 되고 신앙을 얘기해도 그것이 진정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 되고 우리가 기도가 우리 삶의 호흡이 되는 이러한 정말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도 참으로 부끄럽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말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많은 큰 회개가 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그건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만 한다는 것은 제가 참 자기 모순이고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변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위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이러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그 말씀을 전할 수 없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이러한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자유함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서 이렇게 뭐를 가르쳐 줘도 그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같이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도 사실 말씀을 깨닫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그 영의 지식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도밖에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세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또 이것을 또 이해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우리 자연인의 모습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려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저희들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뜨여서 그 뜻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기도는 성령님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나 이론으로 많이 알아도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 정말 영으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영적인 지식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현대 또 신학교에서도 많은 걸 가르치고 정말 세속화되어 있죠. 이렇게 지식을 많이 가르쳐도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들은 다 소용없는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아무런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의 능력, 영생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으로 조금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마지막 때에 갈수록 말씀을 깨닫기 힘든데, 이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받기로 예정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믿고 우리는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건 뭐 전에 말씀도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도의 주제에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좀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이제 이런 것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기를 무릎을 꿇고 빈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할 때는 아버지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잘 지적을 해주시는데,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포멀리즘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고, 형식을 갖춰서 하는 그 형식주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렉스티라고 해갖고 너무 그 레이지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무릎을 꿇으라고 해가지고선 형식을 따져서 꼭 막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우리가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또 그 교파에서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또 서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세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해서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낮추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무슨 사우나에서 이렇게 그 사우나를 즐기면서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의 그냥 너무 레이지하게 너무 편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우나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주님과 교제하고 뭐 다 교제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이 주님께 아주 겸손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질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그냥 그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교회가, 우리 복음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뭐 교단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교회의 기도 제목들, 또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바쁘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또 교회들 이름들 놓고 이렇게 해서 무슨 비즈니스 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reverence and godly fear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그 거룩한,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참 낮추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씀 전했을 때 그 담대함과 그 당당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언인이라고 했는데, 이 담대함으로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 자랑하면서 뽐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또 너무 쉽게 주님 앞에 그냥 너무 이지하게 이렇게 그 소중하지 않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고 너무 값싸게 여기고 쉽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때는 동시에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지, 이 담대함도 잘못 이해하고 당당함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당당히 나아간다 그랬는데, 이 당당한 것이 그 컨피던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컨피던스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나가는데, 그거를 너무 그 친숙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렇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친해지면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 또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 세계의 정말 주인이시고 또 저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주님 앞에, 그 앞에서 정말 그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처럼 이렇게 엎드러지고, 또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서 정말 망하게 되었다는 것,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는 정말 무릎 꿇고 정말 주님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낮출 대로 낮춰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함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저희 가운데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이제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 인류의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는 신의 소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주, 연대, 다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 그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들, 하늘에 있는 정말 그 천만 성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 다 이 구속함을 입은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 구약의 유대인들은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들에게 정말 그 가문의 이름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정말 이제 새 언약의 자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 정말 새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름을 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이 땅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 이 하늘에 있으니까 온 피조 세계가, 온 천하의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큽니까? 이러한 정말 온 우리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다 같이 하늘에서도 나아가고 땅에서도 나아가고 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러한 그 복된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살펴보았지만 우리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코비드 19 때문에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또 삶의 환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갇혀 있더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교통했듯이 저희의 삶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정말 그 영적인 교통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기도의 교제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모임이나 만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지나치게 그 사람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놓고 각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 그것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은 항상 깨닫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그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하늘에서 정사 권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이러한 그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강력으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길 구한다고 이미 1장 시작에서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그 계시와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딴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영혼에 정말 눈이 뜨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께 저희들이 영의 눈을 떠서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기도가 되시려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저희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꼭 어떤 자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몸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중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주의도 아닌 거고 너무 막 그냥 함부로 방만해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마음을 극히 낮춰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이렇게 나아가되,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동시에 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종교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어떤 미신을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신의 소생,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철학자들에게도 변증하듯이 우리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소생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구속함을 입은 천만 성도들, 그리고 또 구속함을, 이 땅에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또 오늘 이 순간도 받으시는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